제하여 버리시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는데요. 만일에 오순절 전에 누가 집으로 가버렸다면 성령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성령을 받지 못해요. 오순절까지 있었던 제자들, 유다가 빠졌지만 또한 사도 하나 뽑아서 12사도에다가 또 따르던 사람들 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끝까지 있어서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에 복음을 전하시던 그 시간들 끝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겁니다. 끝까지. 네, 끝까지라 말이 부사이기도 하고 전치사로도 나오는데 이제 헬라어에서 이제 끝까지 할 때 그 부사는 마침내, 결국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전치사로 쓸 때는 끝까지라는 의미이면서 그 끝까지가 뭐냐? 안으로 들어가는 에이스라는 우리가 과자 이름 에이스 그 발음 그대로예요. 이 에이스 어디 안으로 into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는 믿음은 시간적으로 끝까지 가는 거고,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끝까지 따르는 겁니다. 이제 이게 좀 힘들어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끝까지라는 말이 온전히 믿는다, 온전한 믿음 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가 맞물린 그 의미예요. 주말 하면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인데 우리가 주말, 여기 특히 직분자들은 주말을 교회에서 보내요. 주 5일제가 되면서 보통 사람들은 다 좋아하죠. 주 5일제 되니까. 전에는 일요일만 쉬었는데 이제 토요일까지 쉬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게 연휴가 된 거라. 그래서 놀러가기 쉬운 거라. 그래서 주 5일제가 되면서 가장 긴장한 사람들 누구냐? 사장님들. 가장 긴장했다고. 5일 일하는데 월급을 똑같이 줘야 돼요. 또 긴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게요? 우리 목사. 주 5일제 되면서 연휴가 되니까 사람들이 저 강원도로, 제주도로, 예전에 강원도 1박으로 가기 그렇죠, 그죠? 1박이 아니라 뭐 당일치기 힘들었죠. 1박으로 갔다가 이제 그 다음날 일요일 저녁에 이제 또 올 수 있는 거라. 이제 주일이 아니고 일요일이 되는 거라. 게다가 금요일 이제 연차 이래가 금요일, 목요일 하면 부터 해서 주일까지, 토요일, 주일은 이제 원래 이렇게 정해진 휴일이니까. 목요일, 금요일 하면 3박 4일 저기 홍콩 갔다 올 수 있고, 방콕 갔다 올 수 있고, 호치민도 갔다 올 수 있고, 제가 갔다 온 데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등등. 제가 동남아 전문이네요. 딴 데는 가보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갔다 오면 이제, 이 예배 어찌 되나? 걱정을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전 진짜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교계에서는 그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어떤 마음이 있냐, 중요해요. 이게 연휴가 되어서 나가노는 그런 주 5일제
받아들이면 그렇게 놀러 다니면 좋죠. 근데 한 주에 주일만 하기에는 참 내 믿음이 부족하다. 토요일도 가야지 하는 믿음을 가지면 토요일 이제 갈 수 있죠. 여러분 이 교회 재직들은 어떠신가? 내가 주일만 부족하니까 토요일 날 가야지 해서 오시는가? 아니면은 쉬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웃었은 분이 누구죠? 어쩔 수 없이 오시는가? 그 마음인데 자유롭게 정말 내가 토요일도 내가 주일을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주일을 준비하는 안식일이 있고 안식일 준비일이 있어요. 안식일 준비일처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온다고 해도 주말, 토요일, 일요일 오는 게 부담입니다. 이것도 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가정에 또 직장에 우리의 또 다른 사회생활이 있잖아요. 그 생활이 있음에도 여기 올인을 이게 마음 올인인데 실제 시간, 에너지 올인하기는 참 부담스러워요. 이 제자들이 그런 부담이 있었어요. 보세요. 다 보면 처자식이 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따르라 하는데 따랐어요. 어떤 사람은 안 따랐어요. 가버렸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가는 사람을 안 붙잡네. 오는 사람 안 말려. 가는 사람 안 붙잡아. 근데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었어. 근데 예루살렘을 안 떠났어요. 다. 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하늘 올라가셨어. 근데 아무도 예루살렘을 안 떠났어요. 고향을 떠난 지가 좋게 아무리 최소를 잡아도 50일이 지금 오순절 50일이 되었어요.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 그 남자들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 처자식 놔두고 갈릴리 저기 강원도에 집이 있는데 집을 떠나 여기에 서울에서 50일을 있는다. 여기 친척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50일을 여기 보낸다. 게다가 따르던 예수님이 사라졌는데 집으로 가야죠. 안 갔다 이야기예요. 안 가고 뭐 했냐? 기도를 했답니다. 예수님 살았을 때 기도는 이제 기도할 맛이 나죠.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안 보여. 안 보이는데 기도를 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 끝까지 믿는다는 게 참 부담이에요, 부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부담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부담 때문에 믿음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신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부담을 계속 줘요. 근데 이 부담이 이렇게 걸러 넘어지게 하는 부담 되지 않고 이렇게 한 층을 올라가는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올라가는 그런 부담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목사의 이런 의도와는 달리 또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기도 하죠. 그래서 제 마음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교회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요. TCBS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다른 프로그램을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그러면은 주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게 4일이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도 있어. 주 4일이야. 보통 이제 예수 믿으면 주일만 교회 다니는 줄 아는데
이제 남편이 또 시가 뭐 친가해서 수요일도 가나 금요일도 가나 토요일도 가나 뭐 또 직장에서 야 교회 미쳤나 그렇게 가나 이렇게 하면 무슨 말 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요? 별로 할 말이 없죠?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뜻이요 이럽니까? 주로 할 말 없이 그냥 가요 이러죠. 이게 이제 우리의 이게 현실이라 남편이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가야지 이러면 그게 맞긴 맞는데 남편에게 그러면 남편이 또 큰 시험에 들어. 그러면 뭐 그냥 텔레비전 보느니 왜 가지 뭐 이러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렇게라도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다녀야죠. 안 다니면 큰일 나요. 뭐가 큰일이냐?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세상 사람이 돼버려요. 교회 다니는,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교회 다니고 하나의 이제 또 이제 문을 통과하는 게 이게요, 성도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냥 교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인, 통칭해서 교인, 어느 교회 다니는 교인 하죠. 근데 성도라 하면요, 이거는요, 교인하고 좀 차원이 달라요. 성도는 그 이름 자체가 이미 거룩할 성 세인트라. 우리가 천주교에서 성 바울 하죠. 그거하고 같은 급이 돼요. 우리가 성도가 딱 되는 거는 그들과 같은 급이 돼. 그들이 성인이 되었어요. 보통 믿음으로 성인이 된 거 아니죠. 우리가 성도, 누구 성도님 할 때, 그러면 그 믿음이 저 천주교에서 성인으로 숭상하는 그 사람들하고 같은 믿음이어야 되는 거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할 때에 그 믿음의 시작을 알려주는 게 뭐냐니까. 천주교에서는 뭔가 업적을 남기면 성인이라 그러죠. 우리는 이 성경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이 있어요. 성경의 기준. 사람이 교인에서 성도가 되는 그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무조건 성도입니다. 성령을 안 받으면 교인이 돼요. 그 성도란 그 성도의 성자가 성령의 성자를 여기면 돼요. 성령을 그러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노 할 때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생각하면 돼요. 뭐든지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요.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사람들한테 말을 잘 못해. 예수를 전가해도 잘 못해. 예수님이 가서 귀신 쫓으라, 병 고치라 하면 하긴 해. 그런데 뭘 못하냐? 복음을 못 전해. 이게 핵심이에요. 복음을 못 전해. 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게 이거 큰 사건이에요. 복음을 못 전하는 거라.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 그냥 어물쩡어물쩡한 거라. 남편이 물어보면 어물쩡어물쩡. 시부모가 물어보면 어물쩡어물쩡. 직장 사람들이 물어보면 어물쩡어물쩡하고. 자, 아이들이 물어봐도 어물쩡어물쩡한 거라. 근데 이들이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요, 일어서. 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베드로가 일어서고 사도들이 다 일어서. 말은 베드로가 설교하지만 전부 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는 거라.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이거는요, 예수님의 설교 그대로 가져온 거라. 그 뒤에 집사 스데반이 그 많은 무시무시한 유대의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 이름만 들어도 와, 저분은 하늘에 가까운 분이야. 이런 대제사장, 바리새인, 그 랍비들, 그 사람들 앞에서요, 기 안 죽고 복음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그 설교, 사도행전 7장의 설교를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내 읽어보세요. 그 설교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라.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 말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내용은 예수를 증거하는 말이에요. 말이 달라져요. 말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가하는 말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가르친 게 다르다고요. 이 교회 제가 한 번씩 이제 출타 중일 때, 나가 있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맡기죠. 처음에 설교 맡겼을 때하고 이번 주에 맡겼을 때, 이번 주 설교는 여러분 새벽 예배 들어보셨나요? 새벽 예배 설교, 우리 성도들이 설교한 거. 그걸 문자 그대로 다 그냥 옮겨가지고 읽어도 은혜가 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요일, 금요일. 이제는 앞에서 설교하는 이것도 이제 좀 여유가 있어져가지고, 원래 처음 할 때는 딱 긴장대가 여럿이잖아. 근데 이제는 다 보고, 온 거 보고, 이게 그냥 노숙해서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이 자라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런 분량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 전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이 제자들 전과 후 차이점. 그전에도 귀신을 쫓고 병 고쳤어요. 그런데 말하는 거는 그러지 못했어요. 말씀을 가르치다, 말씀을 선포하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리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은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일을 하는 거네,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맞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놓으라 그래요. 어디로? 세상으로.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아버지의 증인으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앞에 요한복음에 아버지 말씀하는 거 내가 말하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 너에게 가르쳐 주고, 아버지가 일하라고 하는 거 그거 일한다 그러셨어요. 그 사람들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 하니까 예수님이 또 이러셔요.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니까 너희가 나보고 귀신 들렸다 그러네 그러셨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란 게 장로, 집사, 권사 내가 맡아가지고 일하고 이러니 일이 아니고, 그 일은 바깥에 사람 돈 주고 맡겨놔도 해요. 돈 주고 여기에 그 재정을 바라면 재정을 보고, 부엌에 부엌 맡으라면 부엌 맡아놓고, 여기에 그 미디어하라면 미디어하고, 찬양하라면 돈 주고 찬양 다 해요. 그죠? 다 하죠. 근데 뭘 못한지 아세요?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사람 얻는 거는 못해요. 여기서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할렐루야 한데 해서 사람을 얻습니까? 밥을 맛있게 한데 해서 사람을 얻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얻는 거는 이 복음으로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 얻을 길은 없어요. 딴 길이. 그 일을 하게 하는데 성령이 아니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호흡을, 숨을 이렇게, 이거는 예수님도 뭔가 집중하신 거라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하신 거라. 그냥 보통 성령 받으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도 이렇게 감성을 내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거예요. 그 표현 아닙니까?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이 평소에는 숨을 안 쉬었습니까? 숨을 내쉬면서 할 때는 예수님도 이 부분에 긴장하신 거라. 내가 이거 진짜 하고 싶은 말이야.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게 결론이에요. 왜 교회 다니느냐? 처음에는 그냥 교회만 다녀도 돼요. 그러나 이제 교회 연수가 되면 넘어가야 할 그 문이 뭐냐? 성령의 문이에요. 그 성령의 문으로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내가 내 삶을 살았어요. 내 일을 해왔던 거라. 근데 성령을 받으면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라. 하나님의 일을, 내 일을 할 때는 내가 아둥바둥 살아야 해요.
교회 일도 내 일이면 내가 아둥바둥 해야 돼. 그래서 교회 일 하면서 서로 싸우잖아요. 왜 싸워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이만큼 해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니까 싸우잖아. 그래서 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가장 중시 여기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에요. 돈이 억수로 들어도, 에너지가 억수로 들어도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집중해요. 교회에 일하는 사람 딱 보면요, 성령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아는 사람이 구분이 돼요. 이 교회 일꾼들은 어떤가요? 성령을 받대요. 성령 충만해야만 해요. 그래야 모든 방면에 예수의 정인이 돼요. 성령을 그냥 막 찰랑찰랑 받아놓으면요, 이 부분은 내가 사람을 얻는 일을 해요. 그런데 다른 거 맡겨놓으면 사람을 잃어요. 알다시피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면서 교회 안에 실족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 실족당해요? 실족해 하는 사람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요, 실족하는 사람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거라.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샬롬 하시고는, 그리고는 명령하신 게 성령 받으라 하신 말씀이라는 거.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도 성령을 받아서 내 정인이 되라 하신 거라. 성령을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고 내 정인이 되라 하신 거라. 예수님의 정인이 한번 되어보세요. 예수님이 정인이 되는 거, 사람들이요,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붙어가지고 뭐 헌금 많이 해야 되고 교회 일 하는데 뭐 시간도 없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데, 인생을 좀 크게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성령, 그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하고 아둥바둥 살았던 사람하고 비교해 보세요. 사울과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누가 더 행복합니까? 누가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의 인생, 하나님은 그 사람을 특별하게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사람과 관계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로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같이 여겨줘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 가신다니까. 그런데 사울처럼 자기 일로, 자기 권력, 자기 자리로 여기면 그 자리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자기 새끼들도 전부 다 망하잖아요. 이 21세기에 자본주의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중요한 문제죠. 이 먹고 살아가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세요. 먹고 살아가는 문제. 2000년 전에 그 가난하던 시대에도 야, 먹고 살아가는 문제로 걱정하지 말라. 저 새도 내가 먹이고 저 풀도 내가 먹인다.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자본주의 시대에 먹고 살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살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이 돈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난하니까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니까 기도해 주니까 사람을 어때요? 어때요? 어떤가요? 기도하죠. 기도를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요셉처럼 불러가지고 자기 지위로 좋은 집에 좋은 음식에 먹이고 입히고 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해야지. 특히 남자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일이 돼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이 서셔서 높이 서시지. 쪼잔쪼잔 찌질찌질 먹고 살만하고 여기 가지고 어느 정도 돈 쓰고 하면 돈 쓰는 척하고 헌금하는 척하고 이런, 그러니 돈이 쌓입니까? 돈을 쌓이긴 쌓이지. 얼마나 쌓여요? 고만하게 쌓이지. 그러니 나이 먹으니까 나이 먹은 만큼 또 돈이 들어가죠. 여유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령의 스케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돼서 하나님이 그 일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이즈로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라.
내가, 이 사업을 내가 뭐, 크게 해서 연봉을 내가 얼마 해야지. 그렇게 해서 안 해도 돼. 하나님이 그 연봉을 만들어 가시는 거라. 내가 지금 쇼합니까? 내가 뭐 약장수입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약장수처럼 그냥 앞에서 말하기에, 듣기에 좋은 그런 말입니까? 약장수가 그렇잖아요. 만병통치약.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사세요. 이거 먹으면 머리 좋아지고 공부 잘해. 키 커. 만병통치약. 내가 이거 약 팝니까? 약을 파는 게 아니고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인 거라. 성령의 사람은 모든 일을 성령의 일로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돈과 내 직업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했으면 이 말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잖아요. 한두 번 들은 게 아닌데 그 말이 쓰레기처럼 넣어진 것은 내 믿음이 쓰레기란 거예요. 자기가 자기 믿음을 쓰레기처럼 저기 던져놓고는 하나님이 해주니 안 해주니 그따위 소리 하는 게 그게 양심 있는 소리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내가 따라가다가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해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안 하니까 먹고 살만한 게 힘드니까 뭐 교회를 다녀도 아이고 뭐 현금을 내도 별거 없나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해본 적 있습니까? 해봤냐고요. 제가 목사가 아니면 해보고 싶은 게 돈 버는 겁니다. 돈 벌고 싶어. 돈 벌어서 정말 사실인 걸 확인하고 싶어. 여러분 목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목사가 되면 뭐 하고 싶어요? 돈 벌고 싶어요? 말씀 들어 목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내가 여러분 같으면은 학생이 뭐 공부를 했어. 내가 내 진로 성경의 인물처럼 하고 만일에 직장인 같으면 사업한다면은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해서 이 일로 사람을 얻고 이 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러고 싶어요. 이런 욕심이 있어야지. 아니 성경을 믿잖아. 이 전부 이게 뭐냐? 하나님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욕심. 하나님이 시기와 질투가 하나님이라 그러죠. 시기와 질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욕심에서 나오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야 성령 받으라. 다 잘 되어라 이야기입니다. 잘 되라는 것은 커라 이 말입니다. 씨앗을 심었는데 보세요. 씨앗을 심었는데 30, 60에 100배랍니다. 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 10달란트 남겼답니다. 1달란트 남기니까 이놈의 새끼가 하고 그냥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돈을 주고 직장을 주고 했으면 거기에서 남겨야지. 남겨야죠. 남겨가지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할 마음이 있어야지. 먹고 살아가는데 굶어 적 있어요? 여러분 굶어 봤어요? 굶어 적 없잖아. 다 잘 먹고 잘 살잖아. 특히 강남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분을 수고해서 살아가잖아요. 아직 뭐 그런 고생 안 해봤으면서 벌써부터 고생도 하기 전에 이미 겁을 먹고 안 하는 거라. 한번 믿음으로 살려고 해보세요. 그래서 요셉처럼 한번 감옥에도 들어가 보고 뭐 해보고 바닥에서 바닥을 찍어보세요. 골짜기가 깊으면 돈이 높다고 했어요. 한번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혹시 상처받을 사람 없죠? 또 상처받으면 내가 어떡하나. 솔직히 말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고 젊었는데 아직 내가 공부를 하고 직장에 다니는데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내가 안 가져먹고 내 새끼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나 같으면 남사스럽겠어요. 나이를 허쳐먹었어. 내가 뭐하고 다녔지? 내가 왜 교회 그동안 다니면서 뭘 했지? 내가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이 젊은 청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려고 해보세요. 해보시라고. 된다고. 알겠나?
된다고. 안 되는 사람 보지 마. 되는 사람만 봐. 왜 안 되는 사람 봐? 위에 선배도 이게 성도들 안 되는 사람 보지 마. 어울리지도 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어울리지도 마. 저 많은 목회자 이래 있어도 안 어울려요. 잘 어울리면서 설담 소리 안 해. 어울리지 마. 믿음 좋은 사람하고 뭐 어울려요. 되는 사람하고. 되는 사람이 있어. 돼야만 해.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사건이 나와야지. 그 사건들 무엇이든 간에 야간 무엇이든 간에 성령의 사건이 나와야지. 그래야 내가 믿는 맛이 나지. 교회 다니는 것도 재미가 있죠. 그 맛이 없으니까 이런 거야. 교회 이만큼 다니면 이만큼. 아, 두 다니까 손해보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내가 인풋으로 막 바로 결과가 나와도 모든 걸 해서 내가 한번 받쳐보세요. 했는데 30배, 60배, 100배가 잭팟이 터졌다.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에 또 투자를 하지. 다음에 또 투자를 하지. 성경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 보고 봐라. 봤나? 부활했다. 야, 봤나? 내 부활했다. 야, 만져봐. 도마가 와가지고 에이, 나는 뭐 안 봐. 내가 만져보지 않고 내가 안 믿겠어 하니까 배를 내면 봐라. 만져봐, 만져봐, 만져봐. 그러신 거라. 그 예수님이에요. 우리 보고 이런 거라. 그래. 그래. 증거가 필요하나? 내 증거를 보여주마. 봐라. 봐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증거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안 봐도, 안 보고도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인데, 굳이 증거를 보여달라 하면, 증거를 보여달라 해보세요. 저만 해도, 제가 믿음이 미지근할 때,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달라 했을 때, 진짜 증거를 보여주셨어. 보여주시니까, 우와, 진짜 살아계시네? 기도가 달라졌어. 증거를 보여달라 했어요.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증거를 가지고, 증거에서 증거로, 증거에서 증거로, 증거들을 가져야 정인이 되는 거죠. 질문 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음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받는다 하셨는데, 죄를 사해 주는 권세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주교의 신부들이 신자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다른 의미인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사무엘의 엄마 하나가 기도를 했어요. 밤새 기도했어요. 근데 밤새 기도하면서 목이 쉬운 거라. 근데 목소리가 걸걸하게 옆에서 엘리가 보고는 아이고 저 여자가 술 처먹고 와서 저렇게 성전에서 뭐 하나 뭘 했더니 내가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이 엘리가 보니 와 밤새 기도한 거라. 엘리가 그 모습이 이게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뭐라나 신실하고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요. 문제가 많아. 그럼에도 그 한나 그 기도를 보고 됐다. 네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하니까 그날 한나가 아이를 가졌어요. 엘리와 같은 제사장도. 근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게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게 돼. 제가 성도이고 목사인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 받으러 오거나 상담하러 오죠. 저는 제가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권능으로 저는 제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믿어요.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도 제가 상담을 하는 그 말이 제가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에 제 생각에서 나온 것 같아도 그 생각의 샘물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을 지혜롭게 하고 기도를 하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봐요. 그리고 그 하나 대표적인 게 이제 죄의 문제예요. 그 죄의 문제는 죄 사함은 그거는 하나님만 하세요. 재판. 근데 재판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권세예요. 나와 우리 예수님이 하나가 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죄를 고백을 하고 용서를 빌고 회개기도 하고 했을 때, 혹은 대놓고 그러지 않아도 그 말과 행동이 회개의 말과 행동을 하죠. 그러면 그 일, 그 죄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할 때 그 죄가 사함을 받아요. 이미 이거는 하나님의 사하신 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령의 사람이 그것을 일러주는 거예요. 일러주는 거예요. 하나님 놔두고, 잠깐만 하나님 제가 이 사람 죄를 사하겠습니다. 사해 주셔야 해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광화문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고 저는 그럴 만한 권세가 없어요. 이런 거예요. 제가 매번 경험하는 게, 우리 성도를 만나면 이분은 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구나. 이분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감동이 와요. 그럴 때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 부분을 다 사라지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이러는 거지. 하나님 놔두고 내 생각에 내게 이런 권세가 있으니까 이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성도에 대해서, 이거는 목사님 전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해당이 돼요. 성령의 사람은 누군가 만났을 때 그 사람의 그 죄와 허물이 있어요. 그 죄와 허물, 그 사람이 반성도 않고 회개도 않고, 회개는 한 것 같은데 진심이 아닐 때에 이 마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당신 문제가 있는데 이래요. 이러면 하나님이 이미 판단하신 거예요. 그 판단을 읽어줄 때에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판단을 듣는 거예요. 또 이거는 간혹 혹은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도 몇 번 있었어요. 어떤 성도와 대화를 해요. 이제 그 성도가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이거는 탓하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당신의 문제. 너가 그러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조심하세요. 라고 하는데 그 성도가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잘해야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그 성도가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나오죠. 그럴 때에, 그런 경우에 사실은 저도 저 자신이 의도하지 않게 말로 너 참 못됐다 할 때에 귀신이 그 안에 쑥 들어가. 넘어져 자빠지고 난 뒤에는 사람이 달라져 있어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저는 목회하는데 이런 권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저는 목회를 못하고 안 해요. 그리고 저만 아니라 여기 목자들, 특히 목자 교사들 잘 들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을 빨리 확인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이 필요해요. 그 확인이 뭐냐는 걸 여러분이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에 있잖아요. 나의 기호가 있어요. 난 저런 사람 좋아해.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혼자 이래 있을 때는 사람에 대한 기호가 있지만, 성령의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는 자기 기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말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듣기 싫은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이 특징은 듣기 싫은 말은 가능하면은 이렇게 딱 막아둬요.
막아둬요. 듣기 싫은 말은 안 들으려고 해요. 이게 이런 경우는 내가 말하건데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녀보세요. 결코 여러분 사람 못 얻어요. 이거는 장담을 하죠. 이건 확실해. 누가 사람을 얻느냐? 예수님 앞에 자기 엎드려서 자기를 발견해야만 누군가를 발견하고 그 사람을 키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앞에 엎드리지 않은 사람은 평생을 교회 다녀도 뭐 들은 풍을 가지고 말은 하겠죠. 그러나 사람은 얻을 수 없어요. 그리고 천주교의 신부들의 경우는 이 천주교는 교회가 아닙니다. 천주교 성당 가봤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바알의 신전이에요. 그럼 천주교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 안에는 다 구원받느냐? 이렇게 여겨보세요. 그게 같은 맥락이 있어요. 근데 천주교에서 구원받기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예요. 왜냐? 그 믿음이 이미 성경을 벗어나서. 그리고 그 고해 성사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도 없는,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 마지막 사제들을 특별히 일반 성도와 구별시키는, 그래서 사제라 그러죠. 우리는 목사라 직분을 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도라 할 때는 목사, 일반 성도 다 포함해가지고 있죠. 성도라 할 때는. 거기는 사제라 그래요. 목사는 사제, 성도 구분하는 그런 직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하고 이런 비교할 건 없어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신부들이, 신자들이 죄를 사해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앞에 와서 고백을 한 데에서 사해주는 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되게 형식적이잖아. 마음 중심에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 이걸 보는 거지. 이걸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걸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보고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이렇게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고백을 할 때에서 그걸 죄 사해주는 거는, 그건 웃기는 거예요. 정말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부들을 군에서도 그렇고 어쩌다 경험했어요. 이거는 1분만 보고 전체를 이야기한데도 할 말 없는데, 천주교 신부들은 성경을 안 봅니다. 거의. 성경을 안 읽어요. 다른 책을 읽어요. 인문학 쪽으로 나가요. 특히나 제가 그 천주교 신부들의 그 신학자들의 그런 논문을 보면 또 성경을 계시의 촉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을 하나의 텍스트, 여러 텍스트 중에 하나의 텍스트로 보고서 그 텍스트를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성경을 텍스트로 보고 성경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조금 부담스럽죠. 우리가. 왜냐? 우리를 하나님께 맞춰야 되니까. 근데 천주교는 성경을 우리에게 맞추는 거죠. 그래서 제사해도 되고 뭐 절을 해도 되고 그러죠. 그죠?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연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하나님 안에서 연애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 질문 할 것 없이 넘어가셔야 되는데, 이거는 말하기가 지금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연애하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빠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면 하나님에서 아빠 노릇하면 돼요. 구약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신약에 와서는, 특히나 바울 서신서는 이 아니란 말을 되게 강조해요. 특히나 요한복음에는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희가 있고 하나님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하나님이 있고, 아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요. 이걸 강조해.
그리고 안을 강조하면서 여기에 그럼 안에 있고 밖에 있고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 할 때에 여기에 말이 그리스도의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말이에요, 말. 이 말을 우리가 말씀이라 그러죠. 말씀은 이제 우리가 복된 소식을 들으면 복음이라 그러죠.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서 연애를 한다는 거는 이 말씀이 세상하고 똑같으면 세상처럼 연애하면 돼요. 근데 말씀이 세상과 다른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이제 처녀 총각들은 너도 처녀 총각이다. 알겠지? 결심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연애를 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연애를 한다는 건데, 근데 말씀이란 게 말씀의 말이 내용이 억수로 많아요. 근데 억수로 많은데 그 말씀 억수로 많은 것 중에 내게 들리는 것들이 있어요. 안 들리는 것도 있어. 안 들리는 것은 놔둬요. 들리는 것을 주목하세요. 내게 들리는 말씀. 내 분량에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 내게 지금 주시는 그 말씀을 행동하려고 해보세요. 행동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 교회 안에 같은 믿음이면 괜찮죠, 그죠? 같은 믿음이라도 약간은 좀 성향의 차이가 있죠. 근데 같은 믿음이 아닐 때, 그러면은, 있잖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지혜와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요셉이나 다윗처럼 딱 결심한 데 있어요. 내가 말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연애하리라 라고 딱 작정을 해야 돼요. 말하자면 이 기준 딱 잡아야 돼요. 기준을 안 잡으면 지혜도 능력도 없어요. 그냥 끌려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러면 내가 결혼 못하겠다. 결혼하죠. 그러면 결혼 생활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기준 딱 잡고 이 기준을 잡으면 이 기준에서 나오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기준에서 나오는 이런 유연성이 있고 기준에서 나오는 엄격함이 있어요. 이 기준을 딱 잡아야 돼. 이 기준을 딱 잡으면 이게 뭐냐 하니까 이게 능력이에요. 내가 기준을 딱 잡으면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려. 예를 들어서 내가 믿음이 없는 남자라, 믿음이 없는 여자라. 근데 이 남자가 내가 교회 기준 잡는 거 싫어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남자 아까워. 그래서 그 남자를 내가 기준을 놔두고 쫓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믿음의 기준이 없어져. 근데 내가 딱 잡으면 이 남자, 저 여자, 마음에 드는 그 남자, 여자 떠날 것 같죠? 내게 꼭 필요한 인간은 하나님이 안 떠나게 해줘요. 이게 해봐야 돼요. 기준을 딱 잡고 하는 거 이거요. 그럴 때 저쪽에서 이쪽은 뭐냐면 이 남자가 아니에요. 이막이라. 이막이고 저막이에요. 이막이 저막이다가 이쪽에서 흔들어요, 나를.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마귀 새끼예요. 마귀 새끼다가 막 흔들어요. 흔들 때에 내가 기준을 잡고 내가 당하기만 하면 돼. 뭘 하면 된다? 기준을 잡고 당해야 돼요. 저쪽에서 말하는 거 그거 대꾸할 거 없고요. 논쟁할 거 없어요. 내 기준을 잡고 가면 돼. 그렇게 가면은 이 패는 내 패가 돼요. 내 패가 된다니까. 이게 결혼한 사람들,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중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 현실의 문제라. 내가 기준을 딱 잡는 거, 이거는요, 가장 중요한 문제라. 내가 잡고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 그렇다고 해서 저기 교회 안 나온 사람,
억지로 나오게 할 거 없어요. 특히 남자들은 들어올 때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그러니 결혼 때문에 뭐 세례받고 뭐 해가지고 나중에 탈생겨요. 이런 거예요. 지가 나 이래 살면 안 되겠다. 나도 교회 다녀서 믿어야지. 했을 때에 그러면은 결혼으로 들어가야지. 그 전에 결혼을 했다. 내가 남자인데요. 남자들은요. 결혼하고 애 낳고 하면 남자들은 남자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 전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 전의 모습은 아니라. 그 전에 저 남자가 결혼 전에 딱 뭔가 들어와야만 해요. 그러면 내가 딱 잡아야 돼. 내가 흔들리면 안 돼요. 여기에 하나님 안에서 연애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것들. 저 사람, 내가 뭐 데려와야 되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내 믿음만 내가 딱 지키세요. 알겠나? 그렇게 하니까 이 남자 만난 거 아닌가? 그치? 그 나중에 아들들도 그렇게, 알겠지, 너도? 너 엄마 같은 여자 만나라 알았지? 그리고 이 과정이란 게, 이 질문이 참 좋은 게, 과정이란 게, 연애란 게 계속 관계가 서로 간에 권력 관계가 바뀌어요. 처음에는 여자가 쥐죠. 근데 갈수록 남자가 권력의 문제예요. 모든 인간관계는 권력의 문제지. 역학관계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남자가 세죠. 남자가 세어지면 세어질수록 그 남자가 믿음이 들어서 그 권력을 여자를 위해서 줄 수 있어야 돼. 남자가. 해서 남자가 스스로 그래 뭘 원하나 하고서 여자의 그 믿음에 맞출 수 있게. 그러니까 여자가 안 믿고 남자가 믿는 경우는 여자가 나중에 믿어요. 근데 남자가 안 믿는 경우는 결혼 초에 안 믿으면 나중에도 안 믿어요. 연애 때 안 믿으면 나중에도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라고 할 때 이 프로세스, 이 과정에 따라서 잘 나가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억지로 데려오지 말라고 했다며요. 그리고 데려오지 말라 해서 그럼 교회 가자 소리 안 했대. 근데 과정이 있다 이야기라. 그래서 그 남자와의 어떤 그 밀당, 그 권력 관계, 진짜 힘의 문제예요. 그 힘의 문제를 잘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이 딱 기준을 지키면 나의 영역이 딱 이게 유지가 돼요. 내 영역을 딱 유지를 시켜놔야 돼. 여기 특히 젊은 엄마들, 내 믿음의 영역을 딱 유지시켜놔야 돼. 딱 잡아놔야 돼. 그걸 잡아놔야 그 남자가 뭐라고 하든 간에 이 기본은 유지가 돼. 그리고 이 영역이 유지가 되면 그 남자가 다 차지한 것 같아도 결국은 그 땅이 다 내게로 와요. 왜냐?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땅이 진짜 왕의 땅이라. 이게 진짜 왕의 땅이라. 근데 저쪽은 왕의 땅이 아니에요. 저쪽은 이미 가변적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딱 지키고 있으면 저 남자에게 많은 걸 양보해서 뭐 이것도 양보하고 저것도 양보해도 그거 다 있죠. 쓸데없는 거예요. 내 믿음만 딱 지키고 있으면 모든 걸 나중에 다 얻게 돼요. 그리고 이런 것 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 좀 남자는 남자답게 매력적인 남자 좀 되세요. 여자 그냥 사람들이 보고 직장에 사람들이 보고 그냥 막 나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지 하고 몰러 오도록 좀 하세요. 좀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게 믿음을 떠나가지고 이게요. 남자가 남자다워 매력이 있어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 매력이 있어야죠. 그죠? 아저씨 아줌마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그래 해야지. 아직 그런 남자로서는 그런 매력 없고 여자로서 매력도 없는데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그런 매력을 본인이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남자는 남자다움, 여자는 여자다움 해야 돼. 이거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근처에 지나가면
막 있죠. 막 말 함부로 하고 막 하는 애들 보세요. 희한하게 여러분도 다 같이 공감하는 것처럼 그 외모가 스스로 방치해놓은 외모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닮게 돼요. 여러분이 추남이고 추는데 어떻게 자식이 예쁘게 나와요? 맞아요, 틀려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 우리가 유전자가 이렇대도 우리가 살아보니까 뭘 알아요? 아무리 남자가 키 작고 뭐 못생겨도 남자 매력이 있구나. 여자가 아무리 못생기고 해도 여자 매력이 있구나. 이게 있어요. 그걸 키워줘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 교회는 아이들을 공주대로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로 키워줘야 돼요. 남자애들은 남자애대로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외모 가지고 뭐 이런 소리나 하면은 아이들이 기죽고요. 어쨌든 이 여자아이들은 이 교회에서 공주로 아름다운 여자로 키우는, 그러면은 이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멋진 남자가 쫓아오는 거예요. 똑같이 남자애도 그런 거예요. 뭐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고 키도 작고 해도 그 남자다움을 가지면 그걸 알아보는 아름다운 여자가 그 남자애를 쫓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키워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실제로 보면 남자애 뭐 방치해요. 자기를. 몸도 방치하고 하나씩도 방치해요.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고 침 탁탁 뱉는 남자들 여자들 잘 보세요. 딱 보기만 봐도 품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신 이런 유전자, 이거는 못 건드려요. 그죠? 그러나 남자다움 여자다움으로 만들어 가야 되고, 그래서 이 교회에 우리 이 번호 따려고 남자들이 오게끔 좀 해주세요. 여자들아, 이건 나쁜 거야. 나는 연애한다고 교회 오는 거 나는 마다한 적 없어요. 왜냐?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처럼 그런 거예요. 여기 여자가 번호 따려고 온다. 얼마든지. 뭐 술, 담배를 한다. 얼마든지. 괜찮아요. 여러분만 이 딱 기준을 잘 지켜주세요. 여기까지. 제가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예배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사, 불쌍히 하사, 함께하사, 도우사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이 예배의 시간 이 삽질하는 시간 같이